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활동하시고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가르침을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가 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래서 이제 사내들인 회원회의를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긴급 국회를 소집한 겁니다. 72명의 사내들인이 모여서 예수님의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시면 하실수록 일반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유대교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서 문제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그것도 못 푸는데, 예수님 무슨 능력자냐고 그러면서, 신뢰도를 무너뜨려 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궁지에 몰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다니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궁여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을 지금 예수님한테 던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 앞에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포도원 농부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모욕감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모욕감을 와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분노와 지금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냥 체포해서 성전 경비대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면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참 이래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위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체포하자니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부하를 몰래 보내서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 와라. 그리고 하속도를 보냈더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온 게 아니라 가가지고 예수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그랬더니 왜 빈손으로 왔느냐? 너무나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만부당 천부당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 올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밤샘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밤샘 대책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아주 함정에 빠뜨리자. 좌로도 우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자. 이래서 지금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튀어나왔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뭘 설교하셨냐면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됐다 말이야.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유대교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잡힌 현행범을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지금 잡아왔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가정을 허무는 사람, 가정을 해체하는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참 이거 참 난감하죠. 그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가르쳤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고 했는데, 아니 현장에서 이러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잡아왔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법을 지켜서 때려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성전에서 설교한 것은 다 허당이에요. 아니 내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더니 이 사람 또 만약에 이 사람 용서해줘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곤경에 지금 처한 것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그렇지. 기회가 왔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이 문제는 못 풀 것이다.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사랑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감하게 처한 처지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나? 나중에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쓰셨느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눈빛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눈빛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하는 얘기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돌을 들고 다 살그머니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완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완패했어요? 함정에 빠뜨려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물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나 온전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씩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헌금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건 매국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짓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왜요? 세리가 세금을 거두면 어디로 가져가니까요?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참 이거 이제 진퇴양난, 이런 질문들 우리 가끔 하잖아요. 자,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와 헌금 외에는 로마 정부에 어떤 것도 돈을 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밖으로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다 얘기하면 율법 전통을 어기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돈 가지고 있냐? 그럼 동전을 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때 동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화폐,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만 유통이 되는 성전 화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화폐를 가지고 나왔냐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화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전이죠. 지금 어느 나라 동전이든지 동전에는 사람 얼굴을 그려 놓습니다.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나라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 가져왔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럼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건 황제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아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반역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누가 또 완패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완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두개인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앙인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고 심판도 믿지도 않고 천국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부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세를 부정하는, 천국이 없다. 왜 천국이 없느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 갈 것 같으니까요. 마땅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예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형사 취소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형사 취소론이 있는데, 이 형사 취소론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동네에 7 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맨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둘째도 아이가 없이 이래서 7가지 다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 이분이 부활한다면 이분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참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도 믿지도 않고 내세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도 않는 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좀 모순이지 않아요? 자, 이런 질문을 지금 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신앙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함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대제사장, 자기들은 정치적 신앙인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그 문제가 만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도다. 지금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자요, 최고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도 모르고 무엇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다. 아니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그 권세를 예수님이 아신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너는 부활이 뭔지도 개념조차도 너는 없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것이 아니니라. 천사와 같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부활 이후에는 없느니라.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좀 무엇 더 새로운 걸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질문을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 박사님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님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님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우리는 어떤 계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은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늘 가르치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요?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은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꿰뚫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헤브라이즘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스포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꼭 주일날 운영 경기장에서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배당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축구장에 축구하고 야구장에 야구하잖아요. 예배당 오는 게 재밌어요? 야구장 가는 게 재밌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스포츠가 없던 시대예요. 처음 이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면요.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요즘은 운동 경기 하려면 뭘 입고 해요? 유니폼 입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으로 그냥 레슬링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안식일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헬라 문화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혼합주의 사상, 제2 바알 사상인 헬레니즘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도 혼합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물어야 안 물어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 한번 46절 22장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500년 동안 탈무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지금 다 푸셨어요 안 푸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교의 메시아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관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중의 왕이요 초능력적 능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렇다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러왔던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은 다윗처럼 대제국을 건설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 신앙의 핵심 사상인 핵심 사상을 꿰뚫고 정면으로 좀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왕 중의 왕으로서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메시아이지. 세계를 지배하는 칼차가 오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과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 가니까 실상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실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요. 그들의 권위 앞에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오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실상을 본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즐겨 듣더라. 왜 그러면 그들이 즐겨 들을 수 있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사리를 분별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분별 능력입니다.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유대교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우리가 허덕일 때 이것은 유대교가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로구나 라고 하는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은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지어진 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면 그 짐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죽을 맛이었더라. 그런데 백성들은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의 실상, 우리 신앙의 실상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